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많아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음 교회에서 저번주에 은퇴하신 김상순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신주 전원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선포하며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있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 이방인을 향한 이제 13장에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울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당시에 세계를 주름을 잡고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오늘날의 미국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가마니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래가 매우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문화, 종교 등의 여러 방면에서 정통하였고 번뜩이는 지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 자기 종교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지성과 실력을 갖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하여서는 아주 정통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의미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돌에 맞아서 죽고 난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최초로 교회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 순교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리더, 지도자들이 흩어집니다. 몇몇 성도들도 흩어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빌립 아시죠?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원을 받게 합니다. 베드로 알죠?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스데반 순교 이후에 죽은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순회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룻바와 요바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여 거기를 거쳐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친인척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여 이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흩어졌던 몇몇 이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몇몇 이들은 안디옥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 도리어 이 사울은 쫓기는 자가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데, 더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도리어 사울이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여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 고향인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소라는 곳에서 10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면 10년 있는데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이방인 교회. 그곳에 와서 1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목회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땅에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성도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죠. 베드로는 루다 로바를 거쳐서 가이사랴에게 고넬료 가족을 구원시키고, 몇몇 이들은 구브로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네. 사울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도와준 관리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또 26장 11절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말은 사울은 그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저 다른 나라에 외국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가서까지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죠? 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청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 말은 우리 아시죠? 하루 종일 내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뭔가를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 이렇게 죽이게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하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동참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 악랄한 그에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박해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날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임합니다. 강렬한 빛이 이 사울 앞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빛이 너무 빛이 우리가 눈을 못 뜨잖아, 그죠? 강렬한 빛이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빛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는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나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빛이 이마에 썰어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에 그래서 사울이 물었습니다. 하늘로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이렇게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용서의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보면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그는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제까지 예수는 단순히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는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람을 미혹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보니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 체험은 정말로 매우 극적인 것으로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어 어디로 갔고 저곳 다니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가 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지위, 명예, 또 물질, 또 여러 가지들이 아주 잘 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이 100세, 지금은 120세로 보지만 거기까지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 죽음을 맞이할 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아시죠? 옛날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구더기 작은 것이 나오는데 그 불에는 구더기가 작은 게 아니라 이 큰 것이 불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안 믿는 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활활 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찾아오지는 못했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안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더 잘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믿는 분들도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축복도 받은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믿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우리가 잘못된 일들, 우리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없어도 힘이 들어도 근심과 염려에 쌓이지 않고 어디에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쭉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거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준다고? 내 이름 예수를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힘들고 어렵고 열매 맺지 못할 때, 예수님을 전해도 열매 맺지 못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없어도 힘이 들어도 또 근심할까 염려할까 하다가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응답은 무슨 응답인가? 즉시 또 급한 대로 즉시 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응답? 응답이 없는 것. 무응답. 이 무응답은 나에게 이렇게 응답이 안 되어도 그 응답 안 된 것이 앞으로 가는 여정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은 있습니다. 즉시 응답, 기다리라는 응답, 무응답.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다가 좀 잘못되어도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이 땅에서 응답을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가 되어도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다가 예, 심판이와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비교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네, 복된 인생입니다. 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여기 신앙생활의 지침서에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고 기도보다 급한 일이 없으며 전도보다 소중한 일이 없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예, 저도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 행함을 이렇게 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무엇을 주냐 하며 자녀의 축복도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주는 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렇게 때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사울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축복받은 인생이 되셨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받은 인생이 되셨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성도님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는 이 복,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안 믿는 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항상 삶에서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은 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첫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도마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갈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이렇게 모아놓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네네 맞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 앞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처음 전해 받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받으시다가 그러면 나를 찾으면 나를 보려면 이 성경에 내가 다 있다. 이 성경을 보라고 여기에서 알려주라. 그래서 예수님을 금방 믿으면 교육,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셨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받은 복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생의 만남은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오늘 함께한 모두나 우리가 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쭉 할 텐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어쨌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하는 누구?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또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님께 또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 줄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내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나니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자, 사울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만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어요. 만나서 사울에게 뭐라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정말로 용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오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가기가 아나니아가 참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자기 발로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여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데도 사울이 머물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붙들고 뭐 해줍니까? 안수기도 해줍니다. 네,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누구라고?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다니 기도해 줍니까? 용서해 주다니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박해했던 나를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기도 안수까지 해주다니라고 얼마나 감격했을 것입니까? 그죠? 네. 아나니의 안수를 받은 사울은 이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는데 그 안수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음식을 먹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원수까지 형제라고 부를 만큼 넉넉한 넓은 가슴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누가 있었습니까? 네,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먼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 아나니아를 만났어. 예,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남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잘 되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에서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실 거예요. 너무 참 제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강도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때립니다.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잘못된 만남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게 될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나중에는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또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맞고 죽기 직전까지 해서 땅에 엎드러져 있었는데 예배를 도우는 그 당시에 예배를 도우는 레인이나 제사장들은 주님 믿는 자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서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위약으로 올라가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자기 땅을 만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이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피와 그 문화가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자, 지금도 전쟁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피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섞여버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물 취급, 개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외면하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까지에 이르는 이 사람을 모시고 치료 잠깐 해주시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치료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자, 강도마다 만나 죽어가던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죽기 직전에 살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 만남은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만남의 축복은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예수님과의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둘째로는 아나니아였잖아요. 예,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들과의 만남, 우리 모두와의 만남,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참 감사하다고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한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한 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서 정말 감사한데 저는 신주 전원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축복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셨고, 그죠? 여러 동료자들도 만나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에 이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또 먼저 항상 해야 되는 일은 예배이잖아, 그죠? 예,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축복의 인생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절로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죽음에도 동참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셨으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를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고 회복되어 전도자 바울이 된 것처럼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